아멘. 그 오르간 반주가 없었으면 또 까먹을 뻔했었습니다. 예,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나요? 예, 지명이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죠. 안 나죠. 날 리가 없죠. 예, 지명 기억나시죠? 르비딤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있었던 족속 기억나시나요? 예, 아말렉 족속. 여러분 잘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습니다. 애굽처럼 강했던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의 싸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때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홍해라는 세례를 받았고 르비딤에 있는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에서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모세가 요구해야 들어주는 방법, 혹은 모세가 요구하도록 상황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끄집어냄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후의 과정, 가나안까지의 과정을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러죠? 성화. 기억이 나시죠? 예, 성화라고 합니다. 홍해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질주하셨는데 이후에는 동행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구원과 세례는 하나님께서 질주하셨고 다 하셨는데 성화의 과정을 걷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선 나의 요구,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때로는 다치기도 아프기도 실망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해도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분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성숙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과 후에 어디를 도착하느냐? 오늘의 장소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때가 60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60일이었고 한 달 정도 더 전진해서 오늘의 시내산에 멈추게 돼요. 얼만큼 멈추느냐? 약 1년을 멈추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받죠?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부제목들인 여러 정결법들 같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받은 것을 어디에 많이 적혀 있죠? 출애굽기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빠져나온 여러 가지 부제목들이 어디 나와 있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리딩 지저스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어디부터 막히셨어요? 아니에요. 레위기부터 막히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막혔어요. 십계명 나오는 그때부터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특징이 뭐예요? 내 위기가 닥쳤다. 성경책에서 이건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몇몇 분들은 분명히 눈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반대라면 뭐죠? 왜 하나님께서 법률을 주셨는지 이것을 한번 좀 곱씹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지 3달 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아닙니다. 힘이 없는 피난민들이에요. 군대 없고요, 체계가 없고요,
정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온 것이 아니고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힘들고 어려우면 애굽이 그리웠으니 모세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계속해서 따지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잡족이다 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그리우니 돌아갑시다 라고 했었던 그 근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고 잡족들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사방에서 적들을 만납니다. 이후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도 물리칠 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군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 우선순위가 다르신 하나님이세요. 군대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사람들,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키운 후에 독립을 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께서 다 하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의 하나님이었다면 주변의 적들 때문이라도 군대를 먼저 조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 얘기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정치나 체계도 한참 뒤에,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주변의 적들 때문이라도 군대를 조직했을 것 같은데, 정치를 조직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모세가 겨우 자기를 도울 사람 70명만 세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고 판단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느끼기에 우려스러운 문제들, 우리가 느끼기에 이것부터 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착 하고 내미십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법률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잔뜩 늘어놓으십니다. 아말렉 전쟁과 이후에 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스라엘들에게 그 지점에 생존이 먼저여야 되는데, 생존과는 별개인 법, 이것을 먼저 내미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다른 것 내가 책임지겠다.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납니다. 우리의 것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내 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부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살고 봐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법이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광야를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법이요, 전쟁으로 인해서 나의 손에 피가 잔뜩 묻었는데 전쟁과는 관계없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선순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법이요 하고 먼저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분위기를 잘 보면요,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 뭐가 나오죠?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거기까지 가다가 잔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읽는 저도 그 짜증이 납니다. 신대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차이로 속건제가 나고 속죄제가 나고 차이가 나는데 저 지금도 기억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율법의 분위기를 잘 보면 해라, 어떤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식의 명령형 어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이어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 법한데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이딴 식이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식이야? 라고 질문을 일으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마땅한 내용들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문하고 반발하게 되는 것이 레위기예요. 이러한 십계명을 확장한 세부 조항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사, 성막, 정결, 이웃에 관한, 병에 관한 것들도 그 반경들이 넓어요.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제가 이러한 조항과 구절들을 설교 본문으로 잡지 않은 이유가 그 반경 하나하나가 너무 넓으니까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율법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율법들의 특징은요, 각 파트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시 거룩을 기준으로 각 조항들은 부정하다, 정결하다 라고 하는 것들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한 단어로 담기가 어렵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지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누구한테 요구하시죠?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만 거룩하시면 됐지, 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만일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세세하게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분 거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 교사, 선교사, 사장, 상담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장으로 5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특이 이력이죠. 삼덕교회 오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2년 전임이 있었고, 그 전에 5년을 사장으로 있었어요. 사장과 직원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많죠. 사장은요, 다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들어갈 때 먼지가 저기 떨어졌네도 보이게 됩니다. 아하, 저기에 거미줄이 쳐졌네,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다 보입니다. 디테일이 다르고요, 많은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회사에 대한 애정 때문에 걱정도 많아요. 당연히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보이고 관심이 갈수록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기억하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지키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사랑이 많을수록, 관심이 다양할수록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게 당연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용들이 많죠. 지루하고 세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루하고 세세한 것들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수학을 풀 때에 객관식이 있는가 반면에 또 무슨 식이 있죠? 여러분, 주관식이 있습니다. 주관식에다가 뭐라 그러나요? 그 주관식에다가 항상 그 수학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과정풀이를 반드시 적으시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과정풀이를 적으면 10점, 답만 쓰면 3점, 이런 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학을 풀 때에 답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상의 음식을 막 올리지 않습니다. 음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의를 갖춥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 대한 예도 복잡한데 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항들 더욱더 세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했었던 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과죠? 기억나시나요? 화학. 저는 화학과예요. 참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년 동안 실험실에 있으면서 한 가지 기억났던 거, 이 시약 먹으면 죽어,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시약 먹으면 죽어. 어떻게 알 수 있죠? 반드시 그 시약 스티커에 뭐가 붙어 있죠? 해골. 그 해골 바가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해골 바가지가 쓰여져 있고 그 옆에 화학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 독극물이 되는지, 어떤 화학식과 어떤 반응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야 안 마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양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 모세는 잘 듣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복잡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았었던 애굽의 삶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애굽의 문명, 최고의 문명이에요. 가장 오래된 문명이에요. 본인들이 중심이었고 본인들이 기준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모세의 출애굽 시기보다 약 1000년 전에 피라미드가 완성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년 이후에 모세가 갔다. 여러분, 이때 애굽 천문학, 수학, 농업 다 발달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애굽 모든 주변의 문화들을 다 흡수했던 나라예요. 동물 숭배, 이런 것과 같은 고대 풍습을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나라. 이러한 풍토와 맞물려서 고대 시대나 이집트나 가장 발달한 학문이 내세관, 즉 신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관에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있었다? 400년 동안 있었다. 이집트의 신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죽으면요, 지하세계에 수문장, 우리나라에는 지하세계에 가면 누가 있죠? 우리나라는 누가 있나요?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는 누가 있나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어야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있는 수많은 벽화들이 다 이러한 것들을 적어놓은 벽화였었던 거예요. 이러한 종교관을 가졌던 애굽에서 어떤 문화가 제일 발달하느냐? 제사 문화가 가장 발달해요. 장례 문화가 가장 발달합니다. 결국엔 피라미드들도 장례 문화에 관련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후 세계가 미쳤었던 영향들, 상당히 고도로 발달된 제의사회를 만들었다. 이것을 누가 봤다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봤다. 계명이 없었을 때, 계명이 있기도 전에 40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의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이 누구죠? 처음으로 구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 애굽에서 드려지는 저 제사 의식들, 저 종교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처음으로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왜 눈을 피해요?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이집트 북쪽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분리했었던 요셉, 그 마음 거룩하기 위해서는, 저 거대 문명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되어야 되는구나. 이 분리 사상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시죠? 애굽의 제사를 속속들이 알고 익숙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40년 넘게 훈련받은 이집트 왕자 모세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한 번에 애굽을 무너뜨리지 않고 너희가 섬기는 모세야, 너가 봤었던, 너가 익숙했었던 그러한 모든 신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 이렇게 먼저 모세의 신간, 애굽의 신들로 가득 찼었던 그러한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것들로 처음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봐왔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로 율법이 작성되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주실 때에 이것들은 아니야, 이것들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법률을 봤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해가 됐다고요. 무엇 때문에? 애굽에 수많았었던 제사들 때문에 그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애굽 땅의 풍속에 민감했었고 길들여졌었다.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율법들이 전해졌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람과 사람에게, 신과 사람이 영적인 교류를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코 누구한테 쓰지 않는다? 동물한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것들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애굽에서 너희가 음란하게 섬기던 그 염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애굽에서 당연했던 일들 하나님도 알았다. 그것을 가지고 율법 대비해서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음란했다는 게 이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생활과 가까웠습니다. 생활과 가까웠다. 여러분, 길에서 침을 뱉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꾹 참고 있다가 삼키시나요? 그럼 뱉으시나요? 휴지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서 그 위에다 뱉으시나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하는 무단 횡단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 해보셨죠? 무단 횡단 하심으로 다 3만 원씩 벌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TV 가까이에서 보면 눈 나빠진다고 어른들에게 수시로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어깁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운전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주의해야 되고 속도를 높이지 않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첫 번째 교통사고가 대학교 2학년 때 성산대교에서 났습니다.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짜증이 막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 거리 30분도 안 되는 거리를 그렇게 막히니까 짜증이 많이 났어요. 계속 걸음걸음해서
갔습니다. 보니까 앞에 사고가 났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사고 현장에 앞뒤로 사고가 난 두 차들을 보고 삿대질하고 비웃다가 앞차를 박아버렸어요. 제가 앞차를 박았을 때 앞차에 있었던 차 주인, 저의 삿대질을 받았었던 두 차 주인, 이렇게 세 명한테 둘러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범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미미한 것 같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세세한 것, 세세하게 존재한다는 것, 그만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 밀착형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작고 가벼워서 무시될 것 같은 부분들이 실은 음란한 염소를 섬겼었던, 그 당시에 너무나도 죄가 아닌 것처럼 편만하게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무단 횡단이 결국에는 목숨을 앗아가기에 부모들은 주의시키고 또 주의시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안타까운 결과값들이 우리 주변에 널렸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율법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의해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율법이 보통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나뉘는데, 이 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런 우리로서는 도대체 감당하기가 어려운 율법의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출산하는 경우예요. 출산을 무엇으로 봤어요? 부정으로 봤어요. 설정을 무엇으로 봤어요? 부정으로 봤다니까요. 유출을 무엇으로 봤어요? 부정으로 봤어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곰팡이들도 부정으로 봤어요. 내가 신경 쓸 수 없고 내 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절제가 안 되는 경우들도 봐줄만 한데 하나님은 부정으로 보셨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율법은요, 복잡합니다. 세세합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분께서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율법을 지키기 어렵거나 지킬 수 없으니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율법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발전된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나오게 되는 거고,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여긴 사람들도 등장하고, 죄, 정결,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왜 문제인가, 아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흐트러졌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실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깨닫게 되고, 율법은 지키자니 어렵고 더욱이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우리에게는 부담이구나. 여러분, 그때의 그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들도 느낍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우리들, 나 도대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겁니다. 하지 못할 것, 지키지 못할 게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인정시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야 정답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여러분, 말라기서죠. 레위기와 한참 떨어진 훨씬 후대의 사람들이 율법을 보고 결론을 맺었었던 것, 편파적으로 가거나 아예 지키지 않거나.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분이 오셨다. 누구시죠?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당시 일반 백성들을 가장 억압했었던 구약의 율법이 어느 부분에서 나온 율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거.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을 가장 억압했었던 그것, 지키지 못했었던 것. 예수님 레위기의 법의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과의 접촉이 불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는 레위기의 율법을 뛰어넘으십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유출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시면서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십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린 한 여인이 옷자락을 잡고 치유를 갈망할 때에 그 모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결한 곳, 죽어가는 곳,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나인성 과부의 나사로 등 모든 종류의 부정한 것과 과감히 접촉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시효가 끝이 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과 속됨의 연습, 정하고 부정한 것에 이러한 연습,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끝이 났다. 예수님 자신을 부정케 하고 십자가의 죄짐을 지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도 받았어요? 율법도 받았어요. 근데 지켜졌어요? 못 지켜졌어요? 못 지켜졌어요. 이게 구약의 끝이라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료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 거야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이것으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는 것, 무엇을 해서 칭찬, 무엇을 해서 구원,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물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추구해야 될 것, 그분 안에 거하시는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그분이 내 아버지 되셨구나를 하루하루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무엇이죠? 초등학문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일주일의 삶, 무엇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그분을 누리고, 먼저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먼저는 그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